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 온 야곱과 그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17년을 더 살아요.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녀들을 놓고. 그리고 야곱의 나이 147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과 장례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은 두 죽음이 있고 두 무덤이 있고 두 장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도,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의 최고위 권력을 가졌던 요셉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요, 불강력적인 거죠.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에게 야곱의 죽음은 뜻하지 않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오늘 15절이 이렇게 밝혀주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두려움에 빠졌답니다. 요셉이 지난날 자신들의 악을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 때문이었어요. 근거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을 요셉의 복수로부터 지켜주는 방패로 여겼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에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하지 않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패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의 그 복수를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의 복수는요,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이걸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39년 전에 저지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요, 이렇게 무섭고 질깁니다. 39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생 트라우마를 남겨요. 흔적을 남깁니다. 요셉을 팔고 22년이 흘러서 요셉을 만났고 애굽 땅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식은요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안각 복수를 당할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22년 만에 상봉하면서 요셉과 함께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받고 요셉의 호의 속에 살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뿌리 깊은 그 죄의식을 뽑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죄책감과 그 죄의 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39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 죄가 나를 찌르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복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과의 상봉 장면을 떠올려 보면 형들이 진실로 회개했다, 진정으로 돌이켰다, 그런 신호가 없어요. 그들에게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거기에서부터 오는 반성, 그리고 진짜 회개가 필요했는데, 근데 요셉이 한순간에 용서해 버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영부영 그냥 덮여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더는 직면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 결과로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진지한 성찰과 그에 대한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울기는 울었어요. 근데 운다고 다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용서도 구했어요. 그렇다고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회개였어요. 만약에 형제들이 그때 그 17년 전에 요셉을 만나고 진짜로 회개했다면, 진짜로 자기의 죄악을 직면했다면 요셉이 당했을 그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해 봤다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에 아무런 반발이나 아쉬움이 없었을 겁니다.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니라 인정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혹시 어느 순간 요셉이 나에게 복수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야 마땅합니다. 요셉이 어떤 처분을 내려도 우리는 감수할 거다.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 진짜 돌이킨 사람의 고백이죠. 그런데 형들은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 형들은요, 요셉이 분명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쉽게 용서한다고? 형들은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용서를 판단해요. 마치 자기처럼 생각해요, 요셉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보면요, 내가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는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그래서 요셉의 용서가 진짜로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다,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합니다. 이렇게까지 큰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의심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그 용서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벌을 받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세월이 벌써 39년이에요. 얼마나 요셉의 형제들이 고통스러워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요셉이 훨씬 고생이 많았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가슴 저리는 삶을 사는 형들도 그의 만만치 않은 고통스러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요, 내 죄에 대해서 용서의 확신이 없이 사는 것,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의 평생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죠? 웃고 있는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기의 그 큰 죄가 짐처럼 이렇게 꽉 누르고 있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벌을 당하기까지는요, 그 죄값을 치르기까지는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은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값을 언제든지 치러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이미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죄의식 속에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죄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은 형제들인데 17년 전에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형들의 근심과 걱정은요 기우였어요. 기우. 요셉을 오해한 거예요. 요셉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고통과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17년이라는 세월이 용서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마음 한구석에 가슴 한편에 계속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예. 그렇게 보낸 세월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혹시 모를 요셉이 복수를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요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자. 그리고 요셉이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이 만들자, 그거였어요. 물론 유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정황상의 증거로 볼 때 이 유언은 가짜였습니다. 형제들이 꾸며낸 가짜. 그 야곱의 유언이 뭐였냐?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창세기를 쭉 읽어오다 보면요,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이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너무 미워가지고 22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꾸밀 수도 없어요. 게다가 만약에 야곱이 이 일 때문에 유언을 한다면 누구한테 직접 해야 돼요? 네,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에게 그걸 했다? 네, 아무리 봐도 거짓말입니다. 결국 형제들은요, 요셉에 대한 오해, 자신들의 죄와 벌받을 것에 대한 압박,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짓눌려서 야곱이 하지도 않은 유언을, 가짜 유언을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몰린 그들이 결국 꺼내든 카드가요 거짓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지금까지 죄로도 충분한데 또 죄를 지어. 그것도 요셉을 충분히 설득할 수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가짜인 걸 알았는데 그 뛰어났던 요셉이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러니까 그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요셉이. 뻔히 보이는 그 거짓말을 살기 위해 하고 있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형제들이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자신들은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요셉이 넘어가겠구나. 우리가 잘 속여 넘겼다. 우리 이제 위기를 넘어선 거야. 여러분, 정 두렵고 떨리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진짜 회개했다면 그래, 네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너가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네가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이죠. 또 형제들의 거짓말이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까지 요셉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가짜로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속여가면서 형제들을 잘해준 게 아니잖아요. 17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17년 동안 이 애굽에 살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형님들을 대했어요. 근데 형제들은 그걸 어떻게 여긴 거예요? 저거 다 거짓말이야.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요셉을 늘 의심합니다.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요셉의 진심을 계속해서 그렇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제들은요 요셉을 오해하고 요셉의 안갚음을 전제함으로써
요셉의 모든 진심을 모독한 거예요. 정말 나쁘죠. 요셉의 진심을요 시궁창에 처박은 거예요. 요셉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받았으면 17년이나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함없는 요셉의 사랑을 받았으면 진심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형제들은요 17년 전 요셉 앞에서 벌벌 떨던 그 모습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마주한 요셉은 어떤 반응을 할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복수할 마음도 없고 안 갚음할 마음도 없는데 지난 17년간 내가 진심으로 형님들을 대했는데 그런데 형님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하기 싫었는데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러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예. 안타까운 거죠. 진짜로 불쌍한 거예요. 나는 17년 전에 이미 형님들 용서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형님들을 향해서 진심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중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참은 것도 아니고요.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얼토당토하는 그 형들의 반응을 본 거죠. 심지어 용서해달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게 아버지 야곱이 했던 유언인데 거짓일 확률이 많은 유언. 형들은요 그러면 안 됐어요. 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석에 몰렸을 때 우리는요 꼭 죄를 선택해요. 거짓말을 선택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몰렸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네, 그래야 살아요. 벌을 내리면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형들이 불쌍하죠. 형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그 가시방석 같은 세월을 보냈을까? 여러분 17년 동안 형들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받고는 있는데 누리고는 있는데 요셉이 나를 향해서 웃고는 있는데 저 웃음 뒤에 설마 칼을 숨기고 있지는 않겠지. 바들바들 그런 세월을 살아요. 요셉이요 형님들을 내가 총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종 취급한 적이 없어요. 깔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을 감춘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한편으로 안타깝죠. 형님들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 형들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진심이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들 앞에서. 그런데요 형들은요 그런 요셉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느냐? 염장을 질러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니 누가 이러래요? 누가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 제 막내 동생한테, 막내 위에 11번째 동생한테 누가 이러랬습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그 얄팍한 마음이요. 동생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이 요셉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여기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췄다는 건요 용서의 표시이고 용납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용서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용납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아들 안 할래요. 종이 하나로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형님들의 모습을 대하면서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조건 없이 아껴줬는데 나의 진심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형님들을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요셉은요, 정말 너무너무 인격이 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형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위해서 품에 안고 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 앞에 엎드려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형들을 정죄하고 벌을 내리고 보복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에요. 요셉은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 차지할 생각 없어요. 형님,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은 내 자리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백이죠. 나도 형님들 같이 똑같이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형님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리는 자녀의 자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자리를 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인간은, 죄인은 어떠냐면 하나님 자리를 노려요. 계속해서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지대로. 그래서 열받으면 내가 심판하고 싶어요. 내게 잘못하면요, 복수해주고 싶어요. 원수 갚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죄예요. 결국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 왕이시고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심판하고 형제들에게 무슨 일들을 한다면 그거는 나의 손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뿐입니다 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던 요셉이 형님들에게 몇 마디를 더 보태는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신앙,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게 일어나는 악한 것들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악한 것들이 내 인생에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죠. 구덩이에 던져지죠. 노예로 팔리게 되죠. 거기서 또 죽어라고 얻어맞다가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나를 건져주겠다, 나를 변호해주겠다 했던 그 관원장은 나를 아는 채도 하지 않고. 그럼 요셉의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 들어왔던 그 모든 악들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들이 올 때마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비난하죠. 그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우리는 분노해요. 복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악조차도 변하여 선하게 만드시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님들이요,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큰 악입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일은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는 그 큰 계획 속에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내게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를 그냥 남으로 가까이만 본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여정이라는 숲 전체를 보면서 이게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요셉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고백, 악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를 당신의 계획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선으로 이끄시는 은혜는요, 요셉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이에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엘가나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또 두 번째 아내를 드립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을 드리는데 그 여인이 자식을 낳아요. 두 번째 여인이. 위세가 대단합니다. 한나를 막 몰아세우는데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한테는 그런 사랑을 안 주는데 한나를 계속해서 챙겨주고 사랑하니까 옆에서 계속 보고 있던 분인나가 화가 나가지고 한나를 계속해서 도발하는 거예요. 못되게 굴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분인나의 악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여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도 아이 좀 갖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불임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여 기도하다가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임이라는 세상 속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두운 시대를, 흑암의 시대를 끝장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밝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그렇게 악독하게 굴지 않았다면,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한나의 기도가 더 간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인나 때문에, 그 악독함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장을 낳고 또 더 귀한 자식들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가장 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죽는 자리까지. 죽을 때까지 100%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어내시죠. 그분은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매맞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 인간의 악 중에 가장 큰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선한 일도 행복한 일도 일어나지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악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요셉은요 형님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확인해 드리고 형제들이 더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죽고 세월이 흘러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거든요.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을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가 56세.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니까 110세에서 56세를 빼면 앞으로 야곱이 죽고 나서 54년을 요셉이 더 삽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요. 22절, 2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54년 동안 요셉이 한 일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손 3대를 보았고 손자들을 양육하는 것, 그걸 기록해요. 아니 이게 뭐 별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54년을 더 살았는데 아들 3대를 더 보았고 요셉의 스라에서 손자들을 양육했더라. 아니 뭐가 이게 큰일이라고 이런 걸 기록할까?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요 큰 과 없이 그 일생을 보냈다는 말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았고요, 권력으로 재물을 쌓지 않았고요, 그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손자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어쩌면 총리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살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 손들을 양육했던 요셉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크고 훌륭한 업적을 쌓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해서 내 후대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총리로도 승리했지만 가정에서 믿음의 선조로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쪽을 잘하면요 한쪽이 좀 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요셉의 말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형제들에게 요셉이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뭐냐?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은요 뭐예요? 내가 죽을 거고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건데, 그때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요셉이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좋아요. 더 풍성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속에 꼭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기 고조할아버지인가요?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다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요 죽는 순간까지 애굽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요셉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애굽의 풍요와 쾌락과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의 임종을, 그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마지막까지 정말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작은 그럴듯한데요 끝을 잘 못 맺을 때가 많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끝까지 잘 살았어요. 시작은 미약했고 초라했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침은 창대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품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요셉처럼 고매한 인격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수준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추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샤워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샤워해요. 우리의 더러워짐,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은 그 우리의 몸을요 샤워해요. 여러분, 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정도는 괜찮죠.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옷도 벗지 않고 그렇게 살면 곁에 가기 시작하면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지저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 묵상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듣는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렸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집에서 샤워하실 때마다 내 영혼도 샤워해야 되는데,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요셉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요셉은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죠. 대단한 사람. 그런 요셉이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그렇게 이 땅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드라마 같은 일생, 대하 드라마 같은 일생이에요. 그런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은혜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은혜고,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간 것도 은혜고,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도 은혜고, 형제들을 만나서 용서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고,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유언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용서의 삶, 언약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